마르티니 추기경님 책, 그 책을 같이 읽는 영성 독서 나눔을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팀을 하고, 그 전에 수요일 날 오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목요일 오전반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0분 좀 넘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 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눔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파스카의 삶, 우리가 파스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도 파스카고, 또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할 때도 그게 파스카이고, 또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파스카인 것이죠, 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삶, 변화되는 삶,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적으로,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삶을 이제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제 더 깊이 알아듣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파스카의 완성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듣고 우리 삶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눔들 굉장히 좋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르티니 그 성서 묵상 그 6번째 묵상이죠. 모세의 생애에서 6번째 묵상. 그 라틴어로 주제가 쓰여져 있어요. 프로페타 트라디투스라는 건데, 이게 그 마르티니 추기경께서는 이 말 적당한 단어가 없어 이렇게 바로 원어를 라틴어를 쓰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페타 그러면은 아시겠죠? 프로핏,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뜻이죠. 예언자. 그다음에 트라디투스라는 것이 트라데레라는 이 라틴어,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히라버, 즉 그리스 말로 파라디도나이, 아주 제가 이런 강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론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을 텐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한테 넘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handed over, 저 영어로 하면은 그 단어를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바로 그 단어를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굳이 억지로 좀 이렇게 옮기면 넘겨진 예언자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6번째 묵상이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유다인 누구죠? 갑자기 그 유다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비병한테 예수님을 넘겨주고, 또 그 경비병이 예수님을 대사제한테 넘겨주고, 대사제가 나중에 이렇게 빌라도한테 넘기고, 또 빌라도는 또 그 예수님을 헤로데한테도 한번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빌라도가 군인들한테 넘기고, 이 넘겨진 그 예언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고난받는 종, 모세에게서 고난받는 종 예수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모세도 백성들의 손에 넘겨진 그 예언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느님이 당신 백성한테 내어주신 예언자였다. 그래서 백성이 마음대로 괴롭힌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모세는 백성의 배척으로 몸소 고난을 당했지만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넘겨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겼고 또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 손에 내어주셨고 그런 이제 성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보면은 말씀이죠. 그 독서 서간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이 바치다는 것이 바로 그 파라디도나에서 파생의 것이요. 바치시고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정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넘겨짐, 인간이 예수님을 빌라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그것,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고 바로 이 넘겨진 그 예언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첫 시간부터 얘기하는 이 파스카 인간 파스카가 뭔가 우리 세례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또 부활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단어 파라디도나이고 그리고 트라디투스라는 이 묵상의 그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 모세 예언자로서의 모세의 삶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른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개인이었는데 모세는 한 민족의 역사에 개입되는 예언자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이스라엘 한 백성 전체에게 개입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갈등, 대립 그리고 이런 대화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어놓는 예언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것의 예형을 모세의 삶 안에서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하기에 고통을 당한다. 혼자 내 편안한 것을 추구했으면은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편안하게 아들, 딸 낳고 양떼 치고 살면 되는데 근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그냥 저는 미사 끝나고 나서 늘 입구에서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은 어쩜 그렇게 미사만 왔다 가시는지 개입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입하시는 것이고, 나 혼자만 바라다 보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모세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파스카 인간이다. 나야 중심적인 삶에서 나만 바라다 보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자신은 받아들여질 수도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우리 그 씨앗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땅에 떨어지고 밟히기도 하고 쪼아 먹히기도 하고 덤불에서 질식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열매를 맺기도 하는 예수님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열매를 다 맺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욕심이다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모든 봉사, 아까 빵과 물의 봉사, 이런
제일 간단한 봉사, 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데 이 간단한 봉사조차도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거절당하는 이런 것들을 모세가 체험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를 행하는 우리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달려 있다. 이 말씀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 그 땅,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씨앗이 본인이 잘못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그러니까 늘 예수님도 모세도 늘 환영받지 않았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모세가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해서 고통을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백성 속에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그전에도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말인데, 깊숙이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백성 속에 깊숙이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말려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냥 I don't care. 나만 편하고 왜 봉사하면서 단체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우리 집을 구역 모임 하는데 집을 내놔야 되고 왜 이렇게 번거로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우리 구역 모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말려 들어가기 싫어. 내 삶을 오픈하기 싫은 것이죠. 이것이 다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 더불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집안으로 대했다. 사회 조직이 아니라 집안으로 대했다.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더 물었으면 당신은 누구요? 지도자요? 예언자요?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모세는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의식도 없이 모든 봉사에 그런 어떤 자리나 위치에 상관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책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경솔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한국어 번역이 우리 성염 선생님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경솔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글쎄 영어로 얘기를 하면 나이브하다는 거 할까요? 모세가 처음 이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하느님 백성과 인발부되는 그 사명을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너무 좀 미숙하다고 할까요? 나이브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까? 나이브 말로는 많이 쓰는데 한국말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느님 이제 모세는 자기가 받은 부르심을 갖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신을 맡기고 이집트로 향하잖아요.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근데 그 길가에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하느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이신 마르틴 추기경도 아주 신비스러운 이 사건이 삽입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모세는 자기의 봉사를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냥 내가 시간 좀 더 내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나이브하게 생각했는데, 모세가 밤중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께서 밤을 지났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이 말은, 너가 지금 맡은 이 일은 단순한 거 아니야. 시간만 내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세한테 알려주는 사건으로서 이 문장이 삽입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함이라기보다는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동화되어져서 그들을 또 이끌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 사건은 그것을 갖다가 심볼릭하게 표현한 사건이 바로 밤중에 야훼께서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사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칩보라가 그냥 자기 아들 할례를 시키면서 이제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신비스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적 생활을 따르거나 파라오적 색채를 안 띤 봉사의 사도직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한다. 편안함하고 봉사를 하면서 늘 할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어프리시에이션을 기대하고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만 좀 더 내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그 뭐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다른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고, 모세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모세도 벚꽃에서 불림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기 이제 그 탈출기 4장에 있는데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면서 아까도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참자,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참자는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다들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만두고 싶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고 하는 것은 모세도 겪었다 하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십시오. 4장 13절.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온갖 공경을 체험했고, 그러면서 자기 약함도 깨달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걸 배워가는 것이다. 이런 모세의 이야기가 사도들한테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두려워서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이런 3번째 순환 예고할 때 나오는데 그 두려움인 것이죠. 어쩌면은 유다스가 예수님을 언전 스무냥에 팔아넘긴 것도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 실패하기 싫은 것이죠. 실패한 그 스승을 따라다니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앞서가고 계셨고,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거죠. 이런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두려움을 다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은총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공허함,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봉사인 것이죠. 그것들이 봉사의 필수 조건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좋습니다. 예언자가 된다 하면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가 프로페타 트라디투스, 그러니까 넘겨진 예언자라는 건데,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또 복음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출구가 안 보이는 암담한 지경에서 갖가지 번뇌로
괴로워하는 것을 말한다. 예, 암담한데 괴로워하는 거야. 예, 이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의 이 경험에서 나와셨을까요? 여론다르들은 사목자로서 암담한, 저는 오늘 우리 추모미사 우리 전례부장님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유언서를 한번 쭉 읽으면서 봤는데, 유언서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은 어두움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셨던 그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 모든 사람이 겪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예, 모세의 불안, 예. 그래서 또 하나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 성지순례 가면은 여길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 때문에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좀 성질 부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해준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약속의 땅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 좀 너무 쪼잔하게 느끼지거든. 한 번 성질 좀 부렸다고 약속의 땅을 평생을 봉사를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 그러니까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사는 마을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해가는 걸 갖다가 모세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신뢰를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두려움에 너가 동조를 해서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다시 읽는 것이죠. 저는 이거 지금 몇 번째 책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늘 가끔씩은 사목회든 레지오든 구역이든 또 어떤 단체에서든 간에 우리가 우리들의 뜻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뜻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모세가 그냥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야훼 하느님께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죠. 그 바위를 2번 쳐서 한때 물을 터뜨릴 때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래서 이렇게 바위를 2번 치는데, 이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 부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도 모세가 이런 과오도, 이렇게 실수와 과오, 잘못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본인의 나약함에서 온다, 이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야훼께서는 우리가 오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보장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못 행동한 일에 대해서도 결과를 면제해 주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늘 자비와 용서만은 우리에게 허용된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인내. 모세가 나약함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모세의 일생 안에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사촌들이고, 예.
그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피부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고 그러면서 좀 이런 말들은, 그 미리암이나 아론이 하나님께서 꼭 너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모세한테 따지는 거죠. 대들고. 이런 말들은 이제 질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많이 좀 변화되어져서 꾹 이렇게 참고 인내할 줄 알고 입을 다문 채 야훼께 일을 맡겨 놓을 줄 아는 모세를 보게 된다. 하느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서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참으로 내밀한 고통도 억누를 줄 알던 사람이 모세다.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않는 그런 고통도 이렇게 내면으로 누를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 모세의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봉사들이 가족들 모두에게도 이해 다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제 또 그 책의 또 뒷부분에, 맨 끝에 부분에 고통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영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이브하게 이 사명, 자기가 맡게 되는 이 사명이 아까 경솔함이라고 책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나이브하게 나이브한 태도로 이렇게 사명에 나서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 결과까지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맡으신 그 사명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 결과까지 배척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거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때문에 군중들이 환호하고 성공을 외쳐대는 그 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한테 말려 들어가면은 또 밑바닥까지 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들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 분명히 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다. 모세처럼. 우리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그것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그 중에도 이런 두려움들, 사람들의 비난, 외로움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인가 하는 이런 것들 다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망가요. 위로가 없으면은, 어프리시에이션이 없으면 도망가는데, 예수님도 모세도 그런 어프리시에이션을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받는 종들의 어떤 사명 내지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또 결연함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모세가 하느님과 자기 백성들 틈에 끼어가지고 감정적으로 평형을 읽고 백성에게로 뛰어들었음에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지만
어디까지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완전히 이 말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꿰뚫는 그 마지막 말씀이죠. 그분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거.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 모세가 인내를 했다면 예수님도 인내를 했는데 좀 다르다는 거죠.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인신공격을 당할 때, 제일 친한 가족들한테 공격을 당할 때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를 않고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반대의 모습도 보여주신다.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 뺨을 치며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뺨을 때리는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을 갖다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순환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 정신적인 이 수치심, 이게 모욕감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대꾸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옳게 이야기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참으려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병 강자에게 눌려가지고 늘 어쩌면 을로서 우리 사회 안에 갑을 얘기할 때 그 을로서 살아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이 떳떳한 자기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 이 부분은 책을 여러분들 좀 읽으면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분노에 찬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로 임하셨다. 분노에 찬 침묵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복음이시고 하느님 말씀이 되시고 그 인간 깊숙이까지 침투에 들어가셔서 그 경비병마저 그 마음 안에도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 7번째 묵상, 6번째 묵상이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강의보다도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